서른이 훌쩍 넘도록 평생을 아들을 키워 장가를 보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된 아들을 결혼시키고 얼마나 기쁘고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간 후에 허전한 집에서 매일 어머니는 눈물로 그리움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울하게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신혼의 단꿈에 취해서 연락도 자주 하지를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우울하게 여러 날을 지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해외 출장 여러 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으니까 다행이다. 어디냐? 예, 집에 다 왔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고 달려나가서 버선발로 대문을 열고 아들을 반갑게 맞으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참, 얘가 장가를 갔지. 아들이 말하는 그 집이 어머니의 집이 아니고 며느리의 집이구나. 그제서 섭섭한 마음을 달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니는 불쌍한 여인의 착각, 그런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나이 든 여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위를 나는 아들처럼 대한다. 사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 며느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죠. 이 아들과 어머니가 전화로 대화하면서 집이라고 하는 공통의 모국어를 쓰지만 거기에 주어가 서로 달라요. 어머니에게 집은 내가 있는 곳이 아들의 집이고, 아들에게 집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기의 집입니다. 서로 자기 중심의 뜻으로 쓰고 해석하면 계속해서 주고받는 말이 어긋나는 소통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보다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쓰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소통이 가능해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정치권에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말을 하고 분명히 같은 단어를 쓰는데 쓰는 용도와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말꼬리를 붙들고 서로 공격하는데 어떤 말을 써도 공격적인 자세를 내려놓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
가장 마음을 쏟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였던, 그리고 평생을 잊지 않고 애정으로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떠난 지 10년쯤 되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기를 잊어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보다 첫사랑이 식어가고 그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이나 내 마음의 개종 의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모든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였으며,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라고 권력을 얻기 위한 쟁취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깨지거나 서로 간의 마음의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굳게 지켜서 든든하게 세우며 반드시 사실과 진실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와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일생 따지고 승리하는 것보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개인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길게 보면서 어느 만큼 살았는지, 어느 만큼 남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말로 세월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세워라 가라, 세워라 내워라. 보통 세월이라는 말이 게으름이나 혹은 지나친 낙관적인 표현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기회, 때, 이것을 뜻하는 세월이라는 말이 카이로스라고 했는데, 카이로스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계절이고 똑같은 때이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충만한 구별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똑같이 24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이 내 생일이다. 그럼 그날은 특별해요. 그날 놓치면은 계속 배가 고픕니다. 1년 365일 똑같은 날이 지나지만 젊은 부부, 나이 든 부부 할 것 없이
결혼 기념일을 딱 잊어버리면 이거는 1년 동안 괴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걸 잊어버려. 아내나 남편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옛날 유교적 가부장 제도에서는 제삿날을 잊어버렸다. 이러면 쫓겨나가는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람있고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잘 보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이 기회인데 그 기회를 어리석게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이것을 놓치지 마라. 아끼라는 말도 인색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달력에서 쓰는 1월 제뉴어리는 원래 야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문을 지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야누스가 인생에게 1월 1일 다가오면 앞에는 야누스가 머리카락이 풍성한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예요. 야누스가 다가올 때 앞에서 머리카락을 딱 잡아야 기회가 되는 거고 딱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누스를 문의 신으로 1월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쓴 이유는 로마인들이 매일매일의 시간 지나간 다음 뒤에서 붙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다. 다가올 때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이 결혼식 날이다. 오늘이 시험을 보는 날이다. 시험 시간 5분만 늦어도 안 돼요. 잠시 실수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도 안 돼요. 일상과는 구별된 이 다른 시간을 반드시 건져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끼란 말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인데 헬라 문화권에는 일찍이 시장이 발달해서 공동시장이 있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서 토론도 하고 물건도 주고받고 사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아끼라라는 뜻은 이 시장에 가서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 마음에 드는 것 망설이지 말고 딱 사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그거 괜찮았는데 하고 돌아가 보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간순간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어제 우리 곁을 떠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도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시간 그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또 있을 거다. 내년이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용어처럼 우리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이 옳으냐, 은혜가 더 먼저냐, 은혜를 받았어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무의미한 논쟁으로 시간과 공간을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로 짐작되는 사람이 냄새만 탁 맡고도 그 향유에 담은 설화석고의 병만으로도 그 향유의 종류를
재빨리 간파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수입된 나드 향유. 저 정도 양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데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정성을 표현한다고 해도 한 방울이면 족할 텐데 그걸 깨서 몽땅 부어드리는 건 낭비다. 그걸 팔아서 차라리 현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듯한 명분으로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일을 한 거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만 내가 죽을 것을 내다보며 나를 위하여 장사를 지내는 저 향유를 본 여인의 헌신은 돈을 주고 계산할 수 없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온 세계로 베다니의 여인 마리아의 이름이 예수의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이 아니라 어제는 오늘 아침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숨 쉬고 있으면 노래하고 지금 눈을 뜨고 있으면 말씀을 읽고 지금 두 다리에 힘이 있으면 예배하고 무릎 꿇고 지금 두 손이 건강하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마라. 무분별하고 생각 없이 비판적 의식 없이 그저 흐르는 세월에 떠내려 밀려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중에도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즐기자. 그래서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아무런 생산적인 의미가 없는 잡담, 험담, 그리고 퇴폐적인 삶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의 기쁨을 알기에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의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잡담이 아닌 시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소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유를 붙여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찬미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노래한다면 그것이 그냥 노래,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이 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어서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영적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차 복종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갑갑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이만큼 살기 위해서 일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학 빅데이터의 최고 권위자인 현재 다음소프트 부사장을 하고 있는 송길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에 넣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최첨단으로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공은 실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행운이었다 그랬어요. 행운. 똑같이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똑같은 실력, 아니 그보다 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가 대중 강연에서 소개한 로버트 플랭크 박사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로버트 플랭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검색하고 산출한 결과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동일해요. 실력을 쌓았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 노력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실력 쌓기를 중지하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 행운의 기회가 그에게 오는데, 노력하고 실력을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행운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실력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얻었는가?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걸 행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직분뿐 아니라 수많은 재난과 위험 속에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게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를 1년 반 이상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세월 코로나 확진자가 내 옆에 수백 명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지요. 앞에 소개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행운인데, 그 행운은 누구에게 오느냐?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감사하며 산 사람, 그것을 가리켜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하게 여기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책 중에 하나는 다정한 것이 생존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자연 속에서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종족이 된 이유는 서로 함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다정다감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멀리, 가장 넓게, 가장 힘있게 지구를 지배하며 종족이 번식하는 동물은 힘을 가진 동물이 아니고 혼자서
자생하는 동물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사는 동물이 다수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늑대인데 대여섯 마리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난폭하게 살아가는 늑대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함께 무리지어 살다가 심지어 종을 넘어서 인간에게까지 와서 친근하게 적응한 개는 늑대종 가운데 이 지구상 전체 어디에도 가서 적응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동물이 전 세계 주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오만한 인간은 더 이상 인류의 문화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국경을 갈라놓고 피부색으로 서로 다르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번성했던 인간이 계속 존재하려면 자연과 동물과 피조 세계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호모 심비우스의 시대를 우리가 요청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의 제한으로 그리고 통제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만 전체 백신 접종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파괴시킨 자연 환경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박쥐 중에 40%가 중국 남부에 와서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 연구소에서 박쥐를 만졌느냐, 그 우한 연구소에서 박쥐에게 감염되어서 코로나가 퍼져나왔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무 하나, 풀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리고 조그만 벌레, 자연 속에 있는 동물, 흘러가는 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공존하도록 잘 아끼고 보호하는 것,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우리에게 요청하는 새 시대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동안 인종과 사상과 영토를 놓고 수천 년 동안 싸워왔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헛된 경쟁에서 벗어나서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 사람을 아끼고 다정다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인류의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런 구호가 다 공허할 것입니다. 가정 주부도 지킬 수 있고 직장인도 지킬 수 있고 혈통과 민족과 국경선을 넘어서 다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영감 있는 찬양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지금 여기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민족이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